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고난이 계속되는 그러한 경험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위기, 관계로 인하여서 부딪히고 아파하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큰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실에 처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은 이 은택 이전에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이유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하심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은택과 관계된 내용인데 3절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이 취한 그 사건을 보면 그 죄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간음, 음행 이런 것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죄의 그 어떤 종합 세트처럼 거기에 그 죄의 요소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경험했던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네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는 그 이전부터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짓게 되는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병. 다윗이 병에 걸려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타칼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5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독특한 사용법으로 쓰여진 그러한 의미 있는 단어인 겁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질병,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질병을 주시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경험되어지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뭐 때론 감기에 걸렸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인 심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또 수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병의 요인들을 보면 자연적으로 늙어가면서 얻어지는 그런 아주 자연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시각장애자,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이라든가 결핍이라든가 이 죄의 문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또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징계로서 질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들 관련해 가지고 살펴보면 한결같이 그 백성의 죄와 연결되어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역시 전염성이 강한 이러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져서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탓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뭐 신천지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일들,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라고 단정지어서 설명하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무엇인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들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타난 여러 가지 전염병의 일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을 탓하고 누구만의 핑계를 대어서 그들에게 화살을 돌려서 될 일이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확진자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 감염이 되어서 격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보다 그럼 더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 이러한 태도도 합당하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그 징계의 눈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먼저
우리 대신에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정말 나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한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 있지 못한 모습들은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아니면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회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의 증세가 어느 정도까지 심하냐면요, 오늘 4절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명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파멸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음부, 무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쉬운 얘기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죽음 지경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는 사해 주시고 질병은 고쳐 주시고 죽음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렇게 죄에서 사함을 받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을 들어보면 4절에 한번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어떻게 해요?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와 국률. 인자와 국률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에 다윗은 죄를 사함받고 다윗은 병을 고침받고 다윗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7절부터 그 이하의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8절에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시대에 있으면서 역사적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국률과 인자가 풍성히 임했던 그 역사적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서 보시면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밑에서는 아론과 더불어 뭘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하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경노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 이쪽에
그렇지 않은 자들 저쪽에 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딱 하나님의 편에 들어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친족, 자기의 형제, 자기의 이웃을 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습니까? 3,000명이 죽습니다. 사실 3,000명이 죽게 되는 것, 이것은 그들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3,000명까지 죽게 되는 이 일이 생기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000명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을 치리하시고 끝내시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 전체를 다 멸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 전체를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는 이단으로서 완전히 사라져야 할 집단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집단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확진자가 되어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가족,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명들을 귀하게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오히려 나의 심령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한번 비난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해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만의 죄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나를 비롯한 나와 너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적인 간구와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으로, 은혜로우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랑의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어떤 사건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언약적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 자기 자신의 그 죄로 말미암은 질병의 문제, 그것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국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고 죄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린 이 다윗, 그냥 그 다윗에 대해서 내가 국률과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너 용서해 주마, 그냥 이러면 끝나는 것일까요? 너가 섬기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다 용서해 주마,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용서가 되는 걸까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은 그냥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국률과 자비와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상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짓는 모든 죄, 그것으로 말미암은 모든 질병, 그것으로 말미암은 모든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의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뒤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나음을 입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파멸, 그 무덤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병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 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불안한 마음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1000년 뒤에 오셔서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 있는 모든 죄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그 질병의 가장 극심한 상태인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를 이렇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질병에서 낫게 해 주시고 죽음에서 살려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요. 관을 씌우셨다.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에 이러한 설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와 국률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자와 국률의 관을 쓰게 해주셨어요.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큰 영광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복이요, 영광이요, 그리고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인자를 통해서 회복된 모습을 통해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오늘 5절 말씀이에요. 5절 한번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여러분, 우리 이거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이 얘기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도 마음에 기쁜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그런 거. 예? 정말 내 마음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음식을 대접받는 느낌. 그렇게 하셔서 뭐처럼 하신다고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내서 우리의 삶을 청춘과 같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 늙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털갈이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다윗은 우리의 청춘됨을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해낸 거예요. 힘있게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는 독수리의 모습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청춘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늙고 이 땅에서 후패하는 것으로 염려할 사람들이 아니고, 이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나의 질병과 나의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죄를 사했고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낫게 했고 우리의 죽음과 무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성도가 가지는 영광스러움과 성도가 가지는 영적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